이제 오후에 이제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6장입니다. 출애굽기 6장 6절로 7절 말씀. 6절로부터 7절 말씀까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나는 주라. 내가 너희를 이집트인의 짐 아래서 데리고 나와 내가 너희를 그들의 속박에서 자유롭게 하며 내가 편 팔과 큰 심판으로 너희를 구속하리라. 나는 너희를 내게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에게 하나님이 되리니 내가 이집트인의 짐 아래서 너희를 데리고 나온 주 너희 하나님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인가 알리고자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이제 무엇을 알리고자 하시는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주님께서 알리시고자 하시는 것. 주님께서 알리시고자 하시는 것. 이 제목으로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어떻게 아는가?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을 알죠? 사람들의 생각은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사람이 하나님을 정확히 알 수 있는 방법은 유일하게 성경을 통했습니다. 이 성경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고 공부를 한다 하더라도 시험과 실패 또 시련이 없이는요, 연단이 없이는 우리가 주님을 제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공부를 하면 이론적으로 아는 것에 그칠 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알았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머리 숙여 하나님께 경배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시련이 닥쳐왔을 때 그 파라오의 강력한 박해와 압제가 그들 위에 떨어졌을 때 그들이 아는 하나님은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백성들은 곧 불신에 빠져들고 말았습니다. 그것이 불평으로 드러나게 되었고 그 불평은 곧 불신으로 이어져 갔습니다. 그 불신은 곧바로 그들의 지도자인 모세와 아론에게 불평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어찌하여 우리에게 더 큰 고통을 가져오게 되었느냐고. 어찌하여 우리에게 더 큰 고통을 주었냐고 원망으로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찾아오셨어요. 그리고는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너희의 고통을 들으셨다고. 자, 이런 말씀을 주셨을 때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큰 기대가 생겼겠죠. 큰 기대를 가지고 마치 한순간에 모든 것이 다 끝나버리고 고통과 아픔이 다 사라지고 그야말로 자유와 행복이 찾아올 줄로 그렇게 기대를 했습니다. 그런 현실이 어떠하냐 이거예요. 현실은 그렇지 않았다 이거예요. 그와는 반대로 파라오는 그들에게 더 무거운 짐을 지웠어요. 어찌 원망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이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관원들은요, 모세와 아론을 원망을 했어요. 그럼 모세와 아론은, 그 말들은 모세와 아론은 어떻게 했습니까? 기가 막혔겠죠.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모세와 아론도 마찬가지였다는 겁니다. 기가 막힌 것이 아니라 그냥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지만 모세와 아론이 좀 다른 점이 있었는데, 모세는 백성들과의 다른 점은 주께로 돌아와서 이 문제를 주님 앞에 내려놓았다는 거예요. 그 점이 다른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너무 자주 일어나기 때문이에요. 우리 인생에 이런 일들이 수도 없이 일어납니다.
우리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양상이 우리 현실에서 그대로 드러나 버린다. 이게. 근데 여기에서 참 믿음과 거짓 믿음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내 믿음이 약한 믿음이냐, 아니면 내 믿음이 강한 믿음이냐, 이런 데서 드러나는 거예요. 어떤 경우는 참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일들이 내게 생기기도 한다. 이게. 그럴 때라면 정말 견디기가 힘들죠. 너무 어렵다. 이게. 안 일어나면 좋겠는데 이런 일들이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끔 일어난다. 이게. 자, 이럴 때 우리는 어떤 믿음을 보여야 하는 것인가 하는 거예요. 바로 욥과 같은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은 이 점을 위해서 우리에게 교훈으로 주신 말씀이에요. 우리는 우리 인생에서 욥과 같은 시련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정말 까닭 없이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욥은 뭐라고 했습니까?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오, 거두어 가시는 이도 하나님이시라고 이것을 알았어요. 이것을 아는 믿음은 바로 우리가 감당하기 힘든 아주 어려운 상황에서 그 믿음이 발휘가 되는 거예요. 주님 그걸 보기 원하시는 거예요. 참 다 아시면서도 그걸 보기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할지야 못할지 다 아시는데. 로마서 11장 36절에는요. 이는 만물이 그분께로부터 나와 그분을 통하여 그분께로 돌아갑니다. 영광이 그분께 영원히 있으리로다. 아멘. 욥이 이것을 알았어요. 자, 이런 사실을 알았기에 그런 믿음이 거기서 나온 겁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렇지가 못했어요. 모세는 영광의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에요. 욥은 만나지 못했지만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모세는 영광의 하나님을 직접 만난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모세는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을 쏟아냈습니다. 모세로서는 자기가 내 하나님도 아닌데 왜 내가 그런 원망을 내가 들어야 하느냐 이게. 내가 하나님도 아닌데 왜 내가 이런 비난과 원망을 내가 받아야 하느냐. 참 감당하기가 어려웠을 겁니다. 백성들로부터 이런 원망을 들은 모세가 주님께 어떤 기도를 했는지 아십니까? 출애굽기 5장 22절이에요. 그러므로 모세가 주께 돌아와서 말씀드리기를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그처럼 악한 일을 탄원하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냐고. 원망이 서려 있어요. 이것은 거의 모든 성도들이 한두 번쯤은 주님께 물어야 했던 중요한 질문입니다. 성도들은 이런 일을 당할 때면 어찌하여 내게 이런 일이, 어찌하여 내게 이런 견딜 수 없는 고통을 당하게 하셨나이까? 이런 원망을 하죠. 목사들은 어떤 원망을 합니까? 어찌하여 내게 이런 일들을 맡겨주셨나이까? 이런 원망을 하는 거예요. 그럼 구령자들은 어떨까요? 준비를 잘하고 구령하러 나갔는데 하루 종일 허탕을 쳤어요. 그럼 오늘 어찌하여 내게 한 사람도 구원을 받지 못하게 하였나이까? 자, 이런 질문이 나오죠. 사랑하는 사람을 잃게 되었을 때 어찌하여 그를 데려가셨나이까? 일이 잘 꼬이고 잘 풀리지 않을 때 어찌하여 나는 내 인생을 이런 식으로 살아가야 합니까? 때로는 이런 원망 섞인 기도를 할 때도 있을 것이에요. 사역자들이
자신이 사역하는 교회에서 열매를 거의 찾아볼 수 없게 될 때요.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경우에 따라서는 성도들로부터 이런 원망과 불평을 접하게 되었을 때 얼마나 많이 이런 질문을 했는지 아마 여러분들이 궁금하실 겁니다. 시험과 시련을 겪게 될 때 우리는 종종 왜 온종일 내가 이런 일을 당해야 합니까? 궁금해질 때가 있어요. 내가 주의 이름으로 사역을 하고 있는데,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왜 일이 이렇게 꼬여만 가고 왜 이런 고통을 겪어야 합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이런 일들을 허락하셨을까요? 이 점을 몰랐던 모세가요, 어떻게 얘기를 하는지 아십니까? 그래서 내가 그토록 내가 안 하겠다고, 내가 정말 이 일은 못 하겠다고 그렇게 주님의 부르심을 내가 거절하지 않았나이까? 왜 하나님께서는 내게 이런 일들을 시켜가지고 이런 말씀을 주셔서 나를 더 곤혹스럽게 만드시나이까 하고 원망을 하는 거예요. 5장 23절을 한번 봅시다. 이는 내가 파라오에게 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이래로 그가 이 백성에게 악을 행하였으며 주께서는 주의 백성을 전혀 구해주지 않으셨음이니이다. 아주 원망이에요. 백성들로부터 받은 이 원망을 모세는 그대로 하나님께로 그냥 쏟아붓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운데 정말 주님을 아주 신실하게 섬기면서 이런 일들을 당하는 경우가 종종 일어날 겁니다. 나는 주님을 섬기고 나서 왜 내게 주님을 믿고 나서 왜 더 힘든 일이 생겨날까? 바로 이 점을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배워야 합니다. 엘리야를 잘 섬겼던 사르밧 과부, 그만 그 아들이 죽어버렸어요. 그녀에게 있어서는 그 아들이 전부였어요. 과부는 즉시 불평을 하죠. 또 엘리사의 기도로 아들을 얻었던 수넴 여인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기도로서 얻었던 그 자식이 죽었어요. 그래서 수넴 여인은 즉시 엘리사를 찾아와서 원망을 하죠. 차라리 자식을 주시지 말든지 왜 주시고 난 다음에 죽이시느냐고. 이런 원망은요, 얼마든지 나올 수 있는 일이에요. 주님을 정말 잘 섬겼던 마르다와 마리아가 있죠. 그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빠가 죽었어요. 나사로가. 근데 그녀가 주님을 만났을 때 이런 얘기를 하죠. 주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빠가 죽지 않았을 것인데 주님을 원망을 했어요. 그러나 그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죠. 우리는 바로 이 점을 깨달아야 합니다. 모세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 이유가 바로 6절과 7절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나는 주라. 내가 너희를 이집트인의 집 아래서 데리고 나와 내가 너희를 그들의 속박에서 자유롭게 하며 내가 편팔과 큰 심판으로 너희를 구속하리라. 나는 너희를 내게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에게 하나님이 되리니 내가 이집트인의 집 아래서 너희를 데리고 나온 주 너희 하나님인 줄 너희가 알리라. 바로 이것 때문에 이것을 알게 하시려고. 우리는 현실과 이상 사이에서 잘 넘어집니다. 목회 역시 마찬가지예요. 아주 이 훌륭한 설교로서 성도들에게 힘을 탁 준 후에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뭐 그것이 이제 화살이 되어서 돌아오기도 합니다. 설교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을 하고 돌아간 이 성도들이 뭐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감사와 기쁨은 뭐 온데간데 다 사라져버리고 없이 사라져버리고 그 터지는 일들에 그냥 불평과 원망이 자리하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 성경을 통해서 주님과 모세와 직접적인 대화를 통해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지금 확인하고 있지만 우리와 주님과의 관계는요, 모세처럼 지금 이렇게 직접적인 음성을 듣고 대화를 나누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평소에는 주의 음성을 잘 느끼지 못한 채 주님의 말씀에 그만 불순종을 하곤 합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그분의 자애를 한번 확인을 해봅시다. 5장 마지막 절이었죠. 마지막 절에서 모세의 이 투덜거림, 이 모세의 원망에 대해서 주님은 진노를 하지 않으십니다. 그 진노를 하지 않으시고 그 6장에서 지금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것을 보면 생각나는 것이 있죠. 무엇이 생각이 나십니까?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에요. 참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세요. 우리에 대해서 너무너무 오래 참으시는 거예요. 예? 적각 벌하지 아니하시고 그것도 자곡 쌓아두었다가 가득 차면은 그때 벌을 하십니다. 예? 베드로가 기록한 베드로후서 3장 15절에는요.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인 줄로 생각하라.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인 줄로 생각하라. 그 주님께는 많은 이름이 있습니다. 그 많은 이름들 가운데 하나가 구원의 주 하나님이에요. 구원주. 구원은 항상 심판에 앞서 있어야 하는 것이 구원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이 그분의 뜻인데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은 우리에 대해서 아주 오래 참으셔서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를 하기를 원하신다 이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심판을 하시기 전에 얼마나 기회를 많이 주시고 얼마나 오래 참으시는 것인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주님께서 주님 자신을 이 세상에 어떻게 알리시는가를 그것을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겁니다. 주께서 무엇을 알리고자 하시는가? 첫 번째는 주님께서 어떻게 행하시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의 큰 놀라운 그 위대한 행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1절 말씀에 그때에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파라오에게 어떻게 행할는지 네가 보리라. 강한 손이 함께함으로 파라오가 그들을 가게 할 것이며 강한 손이 함께 하심으로 파라오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하더라. 강한 손이 모세의 손도 아니고 아론의 손도 아니고 하나님의 손이에요. 주님 우리에게 주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창조의 대역사로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분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를 원하신다. 여기는 심판도 포함이 되고 새 창조도 포함이 됩니다. 우리는 장차 그분의 위대하신 새 창조의 대역사를 목도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상상을 해보세요. 우주의 모든 이 구성 요소들, 모든 원소들이 불에 타가지고 다 녹아내리는 것을 우리가 본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걸 우리가 본다 이거예요. 얼마나 놀라울까요? 그걸 보여주실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난 다음에 백보자 심판을 하신다 이거예요. 그것도 보여주신다 이거예요. 그러면 다 사라지고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새 창조를 하신다 이거예요.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이다 이거예요. 무엇 때문에? 위대하신 하나님 그분을 알리시기 위해서.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을 알리시고 그분을 찬양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때 그 위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기뻐 기뻐 소리치고 외칠 것이에요. 이것이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주어진 특권입니다. 상상만 해도 마음이 가슴이 벅차오르지 않으세요? 파라오는 완강하게 이스라엘을 가게 하지 않겠다고 하겠지만 주님은 파라오가 그들을 어떻게 가게 할 것인지 모세 네가 지금 볼 것이라고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선은 이제 주님이 하시는 것을 보기만 하면 돼요. 이런 일들은 출애굽의 40년간의 대장정에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주 목도했던 일입니다. 주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보기만 하면 된다 이거예요. 우리는 지금 주님께서 이루신 일들을 지금 성경을 통해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의 우리는 어떤 때에 주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볼 수 있을까요? 우리도 봐야 해요, 지금. 근데 잘 못 보죠. 잘 안 보여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될 때예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그래서 주님 앞에 겸손하게 고백을 하고 이 모든 일들이 주님으로 인해서 비롯이 되고 모든 일들이 주님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을 때 그때 주님께서 이루시는 일을 보는 거예요. 이것이 잘 안 되니까 잘 못 보죠. 자, 우리가 그 일들을 보려면 우리가 오전에 성경 공부를 했죠. 하나님의 속성을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면 거룩하시죠? 순결하시죠? 의로우시죠? 그분 순수합니다. 그래서 그분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생각을 가지라고 말씀하시고 새로운 마음을 주시고 새 영을 주시고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셨다. 100% 순수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100% 순수한 것을 좋아하십니다. 그런 자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계명의 목적을 봐도 압니다. 디모데전서 1장 5절에 계명의 목적이 나오죠. 계명의 목적은 순수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가식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를. 우리가 이 점을 유념하고요. 자, 이런 것들에서 벗어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분의 말씀은 불순물이 없어요. 아주 순수한 말씀들이에요. 인간들의 실수에 의해서 오역이 있고 뭐 이런 것이 생겨나는 것이지 그분의 말씀 그 자체는 순수한 거예요. 불순물이 전혀 없다. 이게. 그래서 주님께서는 순수한 마음을 가진 사람, 아주 선한 양심을 가진 사람들을 아주 좋아하신다. 예? 그런 사람들의 마음에 이제 순수한 말씀들이 그냥 탁 채워지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 말씀이 살아서 그냥 역사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의 주체가 되도록 해야 됩니다.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주체가 되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께서 능력으로 우리를 강건하게 해주십니다. 아주 견고하게. 강가에 심겨진 푸른 나무처럼 흔들리지 않고 든든하게, 견고하게 딱 붙잡아 주신다. 이 점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 점을 간과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자기가 영광을 받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많은 성도들이 여기서 실패를 해요. 주님은 자신의 영광을 사람들과 나누지 않으세요. 나중에 우리는 그때 주님과 함께 영광을 나누는 때가 오지만 지금은 아니다. 만일 내가 주체가 되어서 무엇을 하려는데 내가 필요한 것이 있었어. 주님께 기도를 했더니 주님의 도움을 좀 받았다 이거예요. 그러면 주체가 되지 못한 주님께서는 뭐가 되죠? 주체가 아니야, 주님이. 내가 주체고. 그러면 뭐가 됩니까? 주님은
도우미가 되죠. 여러분, 주님을 도우미로 불러서 쓸 겁니까? 주님 그런 거 아주 딱 싫어하시는 거예요. 아주 싫어하세요. 사람들이 어떤 실수를 하냐면, 주님께서 하신 하신 것을 가지고, 자기가 했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실수를 하죠. 또 자기가 다 해놓고, 주님께서 해주셨다고 아주 거짓말을 하는 이런 실수도 하죠. 여러분이 만약 힘들고 어려울 때, 이렇게 기도를 한번 해보십시오. 주님, 이 일이 이루어진다면 전적으로 주님께서 이루신 일입니다. 주님만 영광을 받으시고 주님께서만 이루신 일입니다.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주님께서 기뻐하시면서 영광을 받으시죠. 건축 현장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많은 인부들이 참여를 해서 건물을 지어 올라갑니다. 근데 거기에는 자부들도 있고, 기술자들도 있고 다 있어요. 근데 이제 건물이 다 완공돼가지고 정말 아름다운 건물이, 높은 건물이 다 빌딩이 들었었어. 그런데 거기 참여했던 한 노동자가 딱 지나가면서, 저 건물 내가 만들었어. 내가 지었어. 그런 말을 하곤 하죠. 자기가 한 일은 고작 거기 가가지고 조금 일을 했을 뿐인데, 이 빌딩을 내가 지었다고 한다면 얼마나 웃기는 일입니까? 웃기는 얘기죠. 이것이 흔하게 일어나는 습관적인 실수예요. 성도들이 주의 일을 한 후에 자신이 한 것이라고 말을 한다면 그것은 주님의 영광을 가로챈 것이에요. 그럼에도 오늘날 어떻습니까? 목사들이 아주 자신이 대단한 일을 한 것처럼 자랑을 하죠. 말로는 주님께서 다 하셨다고 말을 하면서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이렇게 말을 싹 하면서 아주 그냥 설거머니 자신의 숟가락을 하나 거기에 탁 올려놓는다 이거야.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큰 교회를 세웠다고, 내가 이런 저런 일들을 내가 했다고, 내가 수십 번의 책을 썼고 교육관도 짓고 내가 교회사 최초로 내가 이런 교회를 세웠다고, 자기 자랑을 은근슬쩍 샥 한다 이게. 여러분, 이런 목사들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들은 주의 영광을 가로채는 자들이에요. 주님은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파라오가 뭐라고 얘기하든, 누가 뭐라고 하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이 하신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과정에서 내 예상과는 전혀 다르게 흘러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내가 기대하는 것, 내가 생각하는 것과는 정반대로 돌아가는 이런 상황들을 이겨내는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의 훈련이에요. 우리에게 시련이 주어지는 것은 바로 주의 말씀만이 홀로 선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기 위한 거예요. 주의 말씀만이 홀로 서는 거예요. 주의 말씀은 한 톨도 헛되이 사라지지 않아요. 이사야 55장 11절 한번 펼쳐보십시오. (55장 11절에) 내 입에서 나가는 내 말도 그러하나니 그것은 내게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하고 내가 기뻐하는 것을 이루며 내가 보내어 이루려 하는 일에서 번성할 것이니라. 바로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이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 상황과 믿음의 연단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져 갑니다. 내가 그것에 참여하든지 참여하지 않든지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그대로 이루어져 간다 이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주님의 역사에 동참자가 되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방관자가 되는 것이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 좋은지 여러분 스스로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믿음의 시련을 견디지 못하고 단련되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주님께 쓰임을 못 받습니다. 주님께 쓰임을 받으려면요, 깨트려야 할 것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참 깨트리기 어려운 것인데 이것이 천상천하 유아 독존입니다. 자기중심적이에요. 깨트려지지 않아요, 잘. 아닌 것 같아도요. 다 뭐 사람들은 자기중심적이에요. 내 사람의 생각은 뭐 내가 없다면은 뭐 다른 것이 있어야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다 그런 생각이죠. 그런 생각을 아직도 가지고 있다면 아직 자기중심적이에요. 자, 내가 없다고 해서 세상이 없어집니까? 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안 하십니까? 내가 존재하는 것하고 주님께서 하시는 일하고 아무 상관없다 이거예요. 우리 이것을 깨트려야 한다는 겁니다. 주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은 어떤 상황에서도 떨어지지 않아요. 헛되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지금 당장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마치 주의 말씀이 땅에 떨어져 버리는 것 같지만 어떤 반대와 계략과 권세에 부딪혀도 주의 입에서 나오는 이 말씀을 붙들어맬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사야 40장 5절에 주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것이며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니 이는 주의 입이 그것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는 거다. 우리가 40장 8절에 보면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 파라오를 통해서요, 모세와 이스라엘에게 이것을 지금 보여주시고자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통과하지를 못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을 빼놓고는요, 통과하지 못했어요. 우리가 이것을 배워야 합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소수의 사람이에요. 그 200만 명 중에 2명이에요. 참 믿음을 가졌던 자가. 소수의 사람, 75억의 인구 중에서 소수의 사람만 참 믿음을 가지고 있다. 환경과 믿음이 부딪히게 될 때 말씀을 믿는 믿음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고요. 그것이 참 믿음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안 믿는다고 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이냐? 사람은 참 이렇게 어리석습니다. 그래서 잠언 21장 29절과 30절에 악한 사람은 그의 얼굴을 굳게 하나 정직한 자는 자기 길을 곱게 하느니라. 어떠한 지혜나 명철이나 도모로 주를 대적할 수 없느니라. 아무도 대적을 못합니다. 주님을 이길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사람이 아무리 방해를 한다 하더라도 주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바울이 감옥에서 외친 한마디가요, 자신은 감옥에 갇혀 있으나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는다. 자신은 감옥에 지금 몸이 매여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는다. 이 사람들이 이제 심판이 더디 집행이 되니까 뭐 지옥이 없다고 얘기를 하죠. 심판이 없다고. 아니, 하나님 안 계신다고. 뭐 그런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그런다고 해서 심판이 집행되지 않을 것도 아니고, 지옥이 없다고 말한다고 해서 있는 지옥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누가 이런 말을 한다는 겁니까? 어리석은 사람이 이런 말을 한다고. 내 생각에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니까 없는 거야. 자기가 가장 좋은 머리를 가진 그런 사람도 아닐 텐데, 근데 말을 그렇게 쉽게 해버립니다. 우리는 이 본문 1절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용히 그냥 아주 인도에 뽑아내지 아니하시고 아주 강한 능력의 손을 펼쳐서 모세로 하여금 주의 역사를 보게 할 것이라고 하셨는데요. 주님은 자신의 종들에게요, 때로는 이런 강력한
시청각 교육을 통해서 믿음을 세워주시기도 하십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저절로 자라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세워주실 때 자라나는 겁니다. 그 왜 그렇게 하시는 거 아니에요? 믿음의 삶의 체험을 통해서, 믿음은 이게 삶의 체험을 통해서 아주 견고해질 때요. 그 믿음이 진정한 믿음이 되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죠. 하나님께서 뭐 이스라엘을 출애굽하시기로 그렇게 계획을 세우셨다면은 그래도 재앙을 통해서 할 것이 아니라 그 파라오의 그 마음을 바꾸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파라오의 마음을 좀 바꾸어서 그냥 평화롭게 이거 데리고 나왔다면 뭐 훨씬 더 좋지 않겠느냐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죠. 예, 그 대부분 인본주의자들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지 않았다 이거예요. 그 왜 그렇게 하지 않으셨느냐? 하나님의 크고 위대한 능력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내가 주 하나님인 줄 너희가 알리라 이거예요. 이것을 알리시기 위해서예요.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악한 왕 파라오의 완고함을 통해서 자신의 능력을 보이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극적인 성부가 무엇입니까? 극적인 성부는 아주 명성부라고 얘기할 때 아주 강한 상대를요 깨트리는 역전성을 두고 얘기를 하죠. 그러려면은 패자도 강해야 되는 거예요. 패자도 강해야 되고 성자도 강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 당대에 가장 큰 대제국이었던 이집트의 악한 파라오로부터 이스라엘을 구해내셔야 그래야 온 민족들에게 주의 두려우심과 능력을 드러내시지. 아니 힘도 없는 나라에 그런 조그만 나라에서 그냥 건져내신다면 누가 주님의 위엄과 그 영광을 찬양할 수 있겠어요? 누가 주님을 두려워할 수 있겠어요? 주님께서 내게 어려움을 주시고 피눈물이 쏟아지는 환경에 두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더 깊이 인식하고 그것을 새기게 하고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신뢰하기 위함인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어둠이 깊을수록 빛이 밝게 빛난다는 이 원칙은요. 우리의 삶에서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분의 방식이에요. 그분의 방식이라 이거예요. 주님께서 무엇을 알리려고 하시는 것인가? 두 번째는 주님은 주님의 위대하신 이름인 여호와를 알리시기를 원하십니다. 위대하신 이름. 2절과 3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일러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주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타났으나 여호와라는 나의 이름으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전능한 하나님은 히브리어로 엘로힘이에요. 근데 여호와는 사랑과 구원의 주라는 의미로 언약의 하나님을 나타내는 칭호인데 이 엘로힘은 전능자, 창조자라는 뜻이 있고 여호와는 구속주의 주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알리지 않으신 여호와라는 이름을 모세에게 알리신 까닭이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은 매우 간단하게 확인할 수가 있는데 주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서 언약을 세우셨어요. 그러나 그들은 그 언약을 맺었지만 그 언약을 받았지만 그 약속을 받지는 못했어요. 히브리서 11장 13절을 보게 되면 이들은 모두 믿음 안에서 죽었으나 모두가 그 약속을 받은 것은 아니로되 멀리서 그것들을 보았고 확신하여 소중히 간직했으며 또 이 땅에서 타국인이요 순례자라고 고백하였느니라. 우리가 지금 받은 약속들이 무수히 많이 있는데 그 약속들은 우리가 하늘에서 받을 상, 또 그 약속들은 천년왕국에서 이루어질 약속들이 거기 있다 이거예요. 우리 지금 현재는 그걸 받지 못했다 이거예요. 역시 마찬가지로 이들이 언약을 받았는데 그 언약을 아직은 받지 못했어요. 예, 받지 못하고 있다 이거예요. 예. 그 약속은 가지고 있죠. 그렇지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약속을 받지 못했기에 그들에게는 약속을 능히 이루실
전능자 하나님에 대한 믿음만이 있었어요. 그 믿음이 있었어요. 이제 이 모세를 통해서 그 약속을 이루심으로써 모세를 비롯한 후손들은 그 약속의 여호와 하나님을 목격하고 또 정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능력으로 조상들에게 준 약속들을 어떻게 이루는지 직접 보고 친히 증거를 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결코 보지 못하고 겪어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했던 이 약속의 말씀을 친히 이루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이들에게 지금 계시를 해 주셨어요. 자, 우리는 매일 매순간 약속하신 말씀들을 이루시는 그 신실한 하나님을 계시받고 조명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이거예요. 여호와 주 하나님이시다 이거예요. 약속하신 분은 신실하시니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흔들림 없이 굳게 붙들자. 히브리서 10장 23절 말씀인데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이 4절이에요. 4절 본문 4절에 보면 내가 또한 그들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가나안 땅이라고 분명하게 나오죠. 가나안 땅, 그들이 타국인이 되었던 그들의 순례자의 땅을 주리라고 하였으며, 하나님은 모세에게 전능자로서 능력과 언약의 신실한 하나님이라는 이 두 가지를 지금 깊이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만약 이스라엘이 그냥 노예로 이집트에 계속 남게 된다면 어떻게 조상들에게 주신 언약을 지킬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약속대로 400년 전에 족장들과 맺은 언약을 상기시키시고 그 약속을 성취하시겠다는 그런 의지의 표명, 두려움과 불신 가운데 있는 모세에게 힘과 용기를 주는 지금 말씀을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이 불평하는 이 모세에게 말이죠. 주님께서 약속하셨다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 약속은 조건부 약속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약속이었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옵션도 걸지 않으셨다 이거예요. 우리 구원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구원의 약속은 믿는 자들에게 그냥 주어진 무조건적인 약속이에요. 성령의 보증도 우리 믿는 자들에게 주어진 무조건적인 약속에 의했어요. 이것을 다윗의 확실한 자비로 다시 한번 우리에게 확정을 시켜주셨죠. 여러분 사도행전 13장 34절 한번 펼쳐보십시오. 사도행전 13장 34절에 그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사 다시는 썩어질 것으로 돌아가지 않게 하실 것에 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다윗의 확실한 자비를 너에게 주리라 하였으며, 다윗의 확실한 자비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알리기 원하시는가 하면 구약의 여호와이신 분이 신약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알리기를 원하십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은 구속주 하나님이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속주십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없어요. 다른 이에게는 구원이 없나니 이는 하늘 아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다른 이름을 인간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땅 끝에 있는 모든 자들아 나를 쳐다보고 구원을 받으라.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다른 이가 없습니다. 구원은 하나님 외에는 없다 이거예요.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우리의 구원은 가짜예요. 거짓이다 이거예요. 여호와라는 이름은 사랑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분의 사랑은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그의 사랑을 나타내 보이셨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그의 피로 의롭게 되었으니 더욱더 우리가 그를 통하여 진노로부터 구원을 받게 되리라. 이 일을 완성하시는데 우리가 기여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 4장 5절에는 행함이 없이도 불경건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그분을 믿는 사람에게는 그의 믿음이 의로 여겨지리라. 무조건적인 언약입니다. 주님이 맺으신 언약은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우리를 완전하게 하셨다 이거예요. 예수는 이처럼 더 좋은 언약의 보정이 되셨느니라. 히브리서 7장 22절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받았던 그 언약보다도 우리가 받은 이 언약은 훨씬 더 나은 것이다 이거예요. 우리에게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잔하지 않는 하늘의 유업을 이 약속으로 그냥 값없이 마련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한다 그러면 그분의 마음에 어떻게 그분의 마음에 들게 할 수 있겠어요?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야 그래야 우리가 그분에 맞춰서 그분의 기쁨을 드리고 그분의 영광이 되고 그분께 찬양이 되고 그럴 수가 있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그냥 막연하다 그러면요. 그러면 믿음 역시 또 막연해질 수밖에 없고 그 소망, 그 사람이 가진 소망도 역시 희미하고 막연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이 약속을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다면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 이거예요. 우리는 주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십니다. 우리 머리카락도 다 세고 계세요. 여러분이 머리카락이 몇 개인지 다 세고 계신다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내가 또한 이집트인의 속박 아래 있는 이스라엘 자손들의 신음소리를 듣고 내가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우리 신음소리 다 들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파하는 것, 여러분들이 고통하는 것 다 들으시고 계십니다. 모세가 말하지 않아도 이스라엘의 자손의 신음소리를 주님은 다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주님은 성도들의 고통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시고 그들의 울부짖음에 귀를 기울이고 계신다. 주님은 자기 백성들의 눈에서 흘리는 그 눈물을요, 자신의 책에 지금 기록까지 해두시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주님께서 나의 방황함을 헤아리시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그것들이 주의 책에 있지 아니하나이까. 시편 56편 8절이 이 눈물까지도 다 담아두신다. 주님이 얼마나 동정이 많으신 분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절대자인 그분께서 모든 것을 초월하시고 계시는 그분께서 무정하신 분이 아니라 감정과 의지와 지성을 갖추신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면요, 인격적인 만남이에요. 주님 우리와 함께 일하시는 분이세요. 주님은 성도들의 멍에를 다 함께 메시면서 우리가 던지는 짐을 다 그냥 받아서 지시는 분이세요.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 잘 알고 계신다 이게. 이는 우리의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실 수 없는 분이 아니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는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이라.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하셨죠. 동정하시는 분이. 주님은 이 파라오가 이스라엘을 향해 더 무거운 짐을 지우고 더 많은 신음과 눈물을 흘리게 할 때 그냥 주님이 능력이 없어서 그냥 하는 수 없이 그냥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성도들에게 고난을 허락하실 때는 분명히 그 이유와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하시기 위함이다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이렇게 중요한 것이에요. 주께서 무엇을 알리려고 하시는 것인가? 세 번째, 유업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 위함이에요. 이것을 알리려고 하십니다. 6절에서 8절을 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나는 주라. 내가 너희를 이집트인의 짐 아래서 데리고 나와 내가 너희를 그들의 속박에서 자유롭게 하며 내가 편팔과 큰 심판으로 너희를 구속하리라. 나는 너희를 내게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에게 하나님이 되리니 내가 이집트인의 짐 아래서 너희를 데리고 나온 주 너희 하나님인 줄 너희가 알리라. 8절에 보면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그 땅으로 너희를 데려가고 또 그것을 너희에게 유업으로 주리니 나는 주라 하시니라. 여기서 주님은 이제 7가지 약속을 이제 하셨어요. 주님은 7번의 I will 이 앞뒤로 나는 주라 이렇게 못을 탁 박아놓으셨다. 주님은 이런 일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내가 주 너희의 하나님인 줄 너희가 알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주님을 아는데 이 초점이 맞춰져야 돼요. 중세 시대에 성자로 추앙을 받던 아시시의 성 프란체스코라는 이 사람은 자신의 평생 기도 제목은 주여 당신은 누구시나이까 누구시나이까?라고 이런 기도 제목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는 평생 동안 살면서 그는 주님을 누군지를 알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성 프란체스코라는 그런 호칭을 받고 있죠. 주님을 누군지도 모르는데 왜 그런가? 그는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날의 교회의 문제들은 구원받지 않은 목사가 구원받지 못한 교인들을 모아놓고 가르치고 설교를 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주님은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을 알고 다음은 파라오가 주를 알고 그 다음은 온 세상이 주를 알기를 원하셨다 해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을 잊어버리고 주님을 알지 못하게 될 때 주님께서는 강력한 조치를 취하셨습니다. 그 무엇으로 나타났는가 하면 전쟁, 포로, 약탈, 역병, 기근 이루 말할 수 없는 아주 큰 시련과 고통을 그들에게 안겨주었습니다. 심지어 주님께서는 자신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사랑하는 자녀들이나 배우자들을 죽여버리시기도 하신다 이거예요. 무섭지 않습니까? 얼마나 두렵습니까? 주님이 사람을 죽이시는가? 죽여버리신다 이거예요. 계시록 2장 23절에요. 또 내가 그녀의 자녀들을 사망으로 죽이리라. 그러면 모든 교회들은 내가 사람의 속과 마음을 살피는 자임을 알게 되리라. 또 내가 너희 행위와 행위에 따라 너희 각자에게 주게노라. 그녀의 자녀들을 사망으로 죽여버리신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갑니다. 하루에도 몇천 명, 몇만 명 죽어요. 확진 환자들은 하루에도 수십만이 확진이 됩니다. 자, 이것은 지금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것은 대환란에 비하게 되면 세발의 피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대환란에 비하면. 주님은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죽이심으로써 온 교회에 주님의 주의 두려우심을 알려주셨어요. 그럼 아나니아와 삽비라 구원 못 받은 사람이 아니다 이거예요. 구원 받은 사람들이에요. 구원 받은 사람이지만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죽이셨다 이거예요. 시련과 어려움을 통해 주님을 알게 하십니다. 우리는 주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주님을 잊고 계속해서 범죄할 때 주님은 우리를 깨우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내가 거부를 하게 될 때는요, 빛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빛이 변해서 번개가 쳐버립니다. 은혜가 바뀌어서 심판이 되어버립니다. 아모스 9장 한번 펼쳐보십시오. 아모스 9장 2절 한번 펼쳐보십시오. (9장 2절) 그들이 지옥으로 파고 들어간다 할지라도 이제 여러분들 잘 보세요. 그들이 지옥으로 파고 들어간다 할지라도 내 손이 거기서 그들을 끌어낼 것이요. 그들이 하늘까지 올라간다 할지라도 내가 거기서 그들을 끌어내릴 것이라. 그들이 칼멜산 꼭대기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서 그들을 찾아낼 것이요. 그들이 내 눈을 피해 바다 밑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서 뱀에게 명하리니 뱀이 그들을 물 것이며 그들이 그들의 원수들 앞에서 사로잡혀 간다 할지라도 거기서 내가 칼에게 명하리니 칼이 그들을 살해할 것이라. 또 내가 그들 위에 내 눈을 고정시키리니 재앙을 위함이요 복을 위함이 아니니라. 자, 이 말씀은 참 이 과학자들을 향한 그런 경고의 말씀이 될 수 있죠. 지금 이 시대에 우주 탐사 시대예요. 이 화성을 탐사하고 있고 이 금성을 탐사하죠. 이 우주를 여행하는 시대가 지금 도래를 했습니다. 지구가 아닌 다른 행성에서 거주하기 위해서 하늘까지 올라간다 하더라도 그들을 거기서 끌어내릴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지질학자들이 땅속을 파고 들어가서 지옥에까지 다다른다 해도 그들을 거기서 반드시 끌어내어서 심판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소선지서, 대선지서가 있죠. 이 소선지서는 거의 이제 재림에 대한 구절들입니다. 그렇지만 또 대선지서에도요, 이 심판에 대한 부분이 참 많이 나옵니다. 에스겔서의 핵심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에스겔의 핵심이 내가 주인 줄 알리라. 그러니까 주님께서 얼마만큼 주님 자신을 알리기 위해서 이 성경에 많이 기록해 놓았느냐, 이게. 이 내가 주인 줄 알리라 이 말씀이 지금 60회가 넘게 나와요. 주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들의 기본적인 의도와 목적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알게 하게 합니다는 거예요. 많은 구절들이 있지만, 자, 주님을 믿으면서도 그러면 공고한 삶을 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요? 아니, 내가 좀 공고해. 영적으로 매우 공고한 상태에 있어요. 기쁨도 없고 평안도 없고 다 잊어버렸어요. 아주 모래를 씹는 것처럼 아주 냉랭한 상태에 있다 이거예요. 그렇게 살고 있으면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세요. 그 관계가 깨졌어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은 아주 불행하게 살게 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나는 왜 이렇게 힘이 든 것인가? 여러분이 잘못 믿은 것이죠. 회개하고 믿으면 은혜를 주시겠다는데 회개하지 않으면 방법이 없어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새로운 방식으로 바뀌어져야 합니다. 이전에 살던 방식 그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바뀌어야 된다. 이 세상의 가장 아름다운 일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보기 원한다면 여러분들이 구령한 사람이 새로이 사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참 아름다운 겁니다. 설교자는 설교를 듣는 청중들이 삶이 변화돼서 아주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그거 이상 기쁜 것이 없어요.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성장이 없고 옛생활로 돌이키는 자들을 보면요, 참 안타깝죠. 왜 이렇게 됐을까? 진리의 말씀을 외면하니까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성경을 통해서 알리시는데 성경을 외면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바르게 알게 되면 참 올바르게 사람이 삽니다. 근데 아무리 신앙생활을 잘한다 해도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우리의 삶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직접 확인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이런 분이 알았으면 여러분 실제적인 삶에서도 그것을 확인하라는 거예요. 우리 육체에 남은 때를 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내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의 힘을 빌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가를 보는 거다 이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모세에게 내가 파라오에게 하는 일을 네가 보리라고 하신 거예요. 우리 역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루시는 일들을 보면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들이 지금 어떻게 이루어지고 어떻게 굳게 서가는가 이걸 보는 거예요. 이런 일련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을 알아야 합니다. 어리석은 자들은 매를 맞아도 알지 못해요.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매사에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을 의식하고 그분을 신뢰하면 주님을 아는 영적 지식은 점점 깊어가는 거예요. 아주 깊어집니다. 주를 아는 것이 영생이에요. 그것이 생명이다. 주를 아는 것은 계속해서 주님의 은혜를 받는 길이에요. 그래서 시편 36편 10절에는 오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자애를 계속 베푸시며 계속 베푸시며 마음이 정직한 자들에게 주의 의를 베푸소서.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주님을 아십니까? 얼마나 아십니까? 나를 구원하시고 피를 흘리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아십니까? 그렇다면 나에게 주어진 고통과 시련을
나에게 주어진 고통과 시련은 바로 주님을 알리시기 위함이다. 이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대적이 강하면 강할수록, 우리의 적이 강하면 강할수록, 일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주님의 영광은 더욱더 크게 빛이 납니다. 그래서 주님은 완악한 이 파라오를 통해서 주님의 능력을 더욱 크게 드러내셨고요. 우리는 이 파라오의 완악함을 보지 말고 주님의 전능하심을 봐야 하는 거예요. 아, 내가 이처럼 완악하구나. 그러면 위대하신 하나님, 그분이 무엇을 보여주시는지. 주님은 전능자이시며 언약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영원한 피의 언약 아래 있어요. 이건 불변이에요. 변치 않는 겁니다. 주님은 약속을 하셨어요. 무조건적인 언약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설명을 마쳤습니다.